보통 이 설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배의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그러죠. 보배스러운 질그릇.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저 설교 말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 본문 그대로입니다. 점점 갈수록 오늘날 많이 혼미하고 혼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도 제일 잘 되는, 영업이 잘 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딜까요? 그거 말고 제일 잘하는 게 정신과 병원입니다. 또 마음 상담소입니다. 혼란하고 혼탁하고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혼탁과 혼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대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거기서부터 납니다. 그 혼돈과 혼미가 바로 거기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병들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 그 혼란과 혼돈은 싹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이 당장 불을 끄면 여기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빛을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다.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맡은 자, 새 언약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거룩한 성도에, 또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내가 누구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누구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녀이고 예수의 생명을 갖자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성도, 또는 집사, 권사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직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어서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직분을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광야의 가정 여정까지 가져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가? 출애굽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복받고 살아있는데 우리는 복을 많이 그러죠. 기복주의 신앙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부터 고난이 내 앞에 닥치냐고, 왜 문제가 있냐고요.
그걸 생각하면 어떤 분은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가지고요, 제가 이렇고 이런 자녀들이 이래요, 막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왜 당신만 그럴까? 우리 기독교에는 솔직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고 않은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뭘 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네 열심으로 가서 뭘 되기를 하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모든 것보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까? 부부간의 상하관계가 교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는 지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동등한 관계까지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넣어주시면 되잖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하면 되잖아. 왜 따먹게 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도 말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배의 관계죠. 하나님의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가서 어린 나이 신앙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선악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10시간 기도해, 10시간, 어떤 경우는 30분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뭔가 그걸 있을 것 같고 괜히 불안감을 줍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뭘 했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 관계에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날마다 막 불같이 뛰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다. 연애할 때도 안 그런가요? 처음에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요. 데이트에 너무 좋습니다. 내일도 언제 만날까? 그냥 쳐다만 봐도 조금 있으면 손도 만지고 싶고. 그런데 점점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밍숭밍숭합니다. 왜? 이제 아내의 단계가 가는 거죠. 남편의 단계가 가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30년, 40년 살다 보면 그냥 안 봐도 저 사람이 이렇구나. 저 사람이 뭘 알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관계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해서 보니까 많은 종들이 또 하나님 일을 제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 영이 공고한 계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휘어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뻔은 모릅니다. 스스로의 제 균례로 제 올무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1점의 행위가 없습니다. 어떤 뭣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원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절의 말씀은 이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안 하고 오직 진리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우리의 양심의 법이 움직이죠.
세상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요즘에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집회가 흥행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말씀 똑같이 전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혼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벗어나라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거는 주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 안에, 보편적인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망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어둠의 빛 가운데 어둠에 거하는 자, 이 빛의 생명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거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복음의 빛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므로 이미 그들은 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망한 자는, 복음에 가려운 자는 벌써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혼잡하고 혼미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 근데 왜 이렇게 정신병이 많을까요? 왜 마음의 병이 많을까요? 강박증, 우울증, 혼미한 상태, 혼돈의 상태, 왜 그럴까요? 오늘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을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누가 그랬다고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사명, 즉 3절에 말하는 새 언약의 사명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케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혼미하다. 이 혼미함은 어떤 것인가요? 혼란과 혼돈,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혼돈과 혼미면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그게 되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문화에, 게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더 혼돈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며 그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취업 대기업 중수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져도 그 안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니까 스스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가는가요? 사단이. 이 세상 신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전파합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를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땅합니다.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를 완전히 헌신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옆에 어떤 데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 그러면 그러더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의 생명의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고난을 당했으니 됐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좀 평안하다 싶으면 뭔가를 또 하나를 또 준비하시죠. 왜 준비하실까요? 때로는 자녀를 들어쓰시기도 하고, 제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녀를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은혜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7그릇을 갖으니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이름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로 새로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날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이십니까? 그 답답함을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요? 주님 계신기는 계신가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떴어요. 근데요, 기도의 제목을 수첩에 딱 적어놓고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늦게 그거 해주셨구나. 또 내가 이 기도에 내가 응답을 하나님 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콜링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혼자 이끌어 가시는 게 없습니다. 같이 마주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단지에 또 하나의 문이 또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똑똑하고 주님이 또 노크를 하십니다. 아우 나는 싫어요 이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아우 나 싫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는. 응? 아 이만큼 왔는데 왜 또 들어가라 그래요? 싫어요 저. 그런데 어김없습니다.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하나를 노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롬 그러죠. 그 살롬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인사합니다.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전투할 태세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제일 얼지합을 모르는 문제가 자녀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문제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제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자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도 공동된 게 딱 하나가 자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걸려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감격해서 감사해도 가는 경우가 있지만 마지못해요. 왜요? 이쪽으로 가도 길이 막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막 엉덩이를 두들겨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왜 나냐고요? 왜 하필 나냐고요? 내가 언제 목사 된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하고 싶다 그랬어요. 왜 나냐고요? 손들 수밖에 없게 밀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로마서 4장에 보면 네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돼서, 내가 뭘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더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할렐루야.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야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빛이라. 이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인 것입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둠의 빛이 빛이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빛이 있으라 하신 대선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 혼미한 심령에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비치는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정현 목사님 묵묵하게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그 생명,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어디나 그 어둠을 비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은 현 시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기가 닿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요, 이 빛을 복음이 가려진 자에게는 이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가려진 자, 즉 멸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엾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그러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그 생명의 빛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 공고한 심령들 또 혼미한 이 세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쉽게 깨질 수도 있죠. 여러 번 단련해서 굽지 않으면 쉽게 깨집니다. 그것을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기 스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 스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끼워 부수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왜요? 나와 동등한 관계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너 있는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나오게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불순물투성인 질그릇에 밥을 담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응? 그러면 다시 깨어 붙습니다. 도자기를 제작하는 데 가면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아까운데 그냥 가차없이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 사람을 그 자기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 보배의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7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이 구원의 능력이, 이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어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 주님께서 거하셔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혀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또 승리케 합니다. 이미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잠깐만요. 8절부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첫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비가 삼을 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파구로 낸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봐도, 그러면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를 보라. 그렇죠? 위를 보라는 것입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리는 자는 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끝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힘으로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자녀의 문제로 애통하고 막 좌절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자리가부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뛰어나서 뭘 했을까 아니고 내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각자의 그 모습, 그 성향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혀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그 모습대로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내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했는데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주님 손해죠. 성도 한 명이 있든 어떤 분이 그래서 아유 주님이 손해죠? 뭐 안 보내주면 나는 놀지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놀면 되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날은 턱 한 분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보내줄까요? 그거 제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근데 복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복? 무슨 복을 보내지? 새벽에 딱 기도하고 앉았는데 아유 그러면 좋아요 그러고 앉았는데 갑자기 어느 바디메오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교회 문을 이제 닫고 나가려는데 그래서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랑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 복이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근데 기도하신다고 또 신발을 벗으셨네. 이 냄새가요 1주일 2주를 가도 냄새가 안 없습니다. 그 복이 그 복이었어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한데 그 복을 너무 받아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락스도 닦아도 그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런 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어떤 날은 오갈 데 없는 어떤 여인이 한 분 오셨습니다. 잠잘 데가 없어서 오신 거죠.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남편한테 쫓겼는데 갈 데가 없어서, 울 데가 없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저는 나갔죠. 왜요? 울 공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우 냄새나, 내 옆에 오면 싫어. 근데 하나님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냄새가 안 날까요?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사고생각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진동하는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다른 곳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평가하죠. 우리의 입이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죄악에 굴려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속량하였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하려고 막 뛰어갑니다.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 내려놓을 때까지 그러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의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으로 또 어둠에 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 오늘날 청소년들, 그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예수의 생명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우리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공고한 자들,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그 생명으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주시옵소서. 누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에 있는 예수를 때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유어 주신 우리 각자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애달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젊은이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세대 청소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공고한 심령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력을 가든 우리니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에 임하여 나가서 많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이끌으며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